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집에 특이한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5 중에서 특이하다, 단언컨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몇 번이 제일 특이할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4번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특이하냐면요, 어떻게 그런 걸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아빠가 어릴 때 이렇게 했다니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닌데요, 하나는 학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한 300m 되는 학교를 50분에 걸쳐서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저기 담벼락에서 학교 안 가냐? 그러면 한 2-3발짝 걷다가 또 앉아서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흙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학교 안 가냐? 그러면 또 한 몇 걸음 갔다가 또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우리 유한이도 가다가 만나는 고양이 다 상대하고 만나는 개 다 상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날아가는 새한테 인사하고 하늘 쳐다보고 뭘 보는지 하게 있다가 학교 안 가냐? 그러면 깜짝 놀라갖고 들어가고. 오늘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귀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게요, 근데요, 희한하게 귀에 이게 딱 뭐가 들어갈 때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그 짜릿하면서요 느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해본 자만이 아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건소를 참 많이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끼려고 넣다가요, 이게 갑자기 쑥 들어가요. 난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야. 쟤도 그럴 거예요. 쑥 들어가면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빼려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빼다가 그게 찔러가지고 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쟤도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귀 끝에까지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빼려고 노력을 한 거야. 자, 자기도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간질거리는 이 느낌이 좋아서 그거 느끼려고 하다가 내가 손 쓸 수 없는 곳에 들어갔어. 그래서 귀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틱 하고 쑤셔가지고 그게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자꾸 넣는다고? 들어갈 때 이 간질간질하는 이 느낌이 좋아서 이거 느끼려고, 그것만 느끼려고 한 건데 이 사단이 난 거야. 혼내도 안 되네, 때려도 안 되네, 협박해도 안 되네. 너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너 한 번만 더 그거 집어넣으면 너 100대 맞아. 안 한대. 절대 안 한대. 안 하긴 뭘 하네. 며칠 안 가서 또 할게요. 너 그거 넣으면 이제 안 빼줄게. 이제 너 아프거나 말거나 안 빼줄게요. 안 넣을 거예요. 안 넣나 보자.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자, 이게 내가 그걸 느끼려다가 이 큰 고통을 맛봤으니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게 이 유혹이에요.
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죽을 일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육체가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들어가면 어제도 빼는데 보니까 귀에서 피가 철철 나. 그리고 그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염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이거 영상 보시면서 그러겠네. 너 때문에 나도 보건소 많이 갔다 왔어 임마. 샤프펜 뚜껑 넣고 콩 넣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집어넣었어요. 저도 그때는 뭐 이비인후과가 없으니까 뭐 그냥 모든 병을 당하면 동네 보건소가 최선이죠. 어쨌든 이게 혼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나도 아픈데도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도 언제 보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왜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가? 죽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육체의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게 육체가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그 쾌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아이가 우리가 아까 우리 집에서 특별한 애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다 똑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돈 때문에, 돈에 환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 건강도 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 체면도 버리고. 돈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사죽을 못 쓴다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일만하게 뿌리, 그 일만하기 잘하더라.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믿음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근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 음식 때문에, 게임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자, 이런 거 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요, 차라리 지옥 가지 뭐 그까이 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지옥 간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옥 가 그러면 그래도 섬찟하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지옥 가라는 말을 들으면 에이씨 뭐 가까이 가지 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 지금의 삶의 방탕함을 느끼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 말은 자 여기 누구냐가 아니라 내 속에 그러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이것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죽을 것. 자, 여러분, 살리는 것, 살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잡아야 맞겠어요. 이거 하면 살아. 그럼 살 것에 선택을 해야겠어요. 이거 하면 죽어 하는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게 맞겠어요. 자, 여러분, 육체대로 살면 죽는데요. 뭐가 죽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누굴 만나겠어요? 마귀와 함께 영생 복락이 아니고 뭘 누려? 영생
그렇죠. 지옥, 영생토록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자, 죽을 것은요,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 것보다 죽을 것은 죽었다라고 죽을 것은 죽었다고 우리가 떼어버려야 맞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애걸복걸하면 나도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겠느냐?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일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서울 가고 싶은데 부산 가는 기차 타면 그 기차가 서울 가주겠습니까? 자, 우리 변집사님, 서울 가려면 어디 가는 기차를 타야 서울 가겠어요? 말해 뭐해 그거.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 부산 가는 기차 타놓고 야 이 새끼야 왜 서울로 안 가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지랄 광을 떨어도 그 기차는 절대로 서울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산 가는 선로를 탔기 때문이에요.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서울 방향의 기차에 올라야 내가 서울 가는 겁니다. 사망의 일에 내 몸을 던지면 내가 살고 싶어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체에 속한 것을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 육체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뭐 했다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실 때 나의 죄에 속한 육체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보거든. 죽었는데? 내가 화가 올라오거든. 같이 따라합시다. 죽었는데 너? 미움이 딱 올라오거든. 따라합시다. 너 죽었잖아. 저 새끼가 아니고 너 죽었잖아. 내 육체를 향하여서 너 죽었잖아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게으름이 올라올 때 힘들어, 피곤해, 귀찮아 가 아니라 너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죽었다고 인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중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로 죽이신 육체의 소욕을 내가 다시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속 아프겠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그 얼마나 아버지로서 통탄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영광 보좌 버리시게 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자꾸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일을 행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돌아서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협박받아도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에 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육체의 정욕을 불타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간음하다가 붙잡혀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하고 돌을 들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그 전에 아니 그 말 하고 나서 나도 너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죽었다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받은 거예요. 자, 죽었는가? 뭐가 죽었느냐? 이 육체를 따라난 이 육체의 소욕이, 정욕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가 못 박히실 때 함께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체의 정욕도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너는 죽었잖아. 아 내가 이러네가 아니고 아 기분 나빠, 아 승질나네, 아 짜증나,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아이고 아프다, 세상이요가 아니라 뭐라고? 너는 죽었잖아. 아파서 자꾸 누워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너는 죽었잖아 그러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한테는 말을 잘하고 나한테는 안 해요. 요것처럼 얍삽한 사람이 없어. 자, 여러분들에게요 아프시거든. 그래서 아프면 뭐가 자꾸 나를 부른다 그래요? 침대가 나를 부른다, 방구석이 나를 부른다, 뭐 등등해요. 뭐가 나를 자꾸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너는 죽었잖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병 너도 죽었잖아. 그리고 그게 거기에다가 사망을 딱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병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근데 알아도요 우리가요 참 사람이 그래요. 찬송가 옛날 지금 개역 개정은 생각이 안 나고 새 찬송가는 생각이 안 나고 찬송가 338장 그 옛날 찬송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누가 이렇게 이걸 편안하게 불러요? 다 무너졌을 때, 절망 중에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전부 진짜 사면초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위로 봐도 밑으로 봐도 내가 어디로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들만이 이 죽음과 이 삶의 경계에서 진짜 죽음이 뭐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마지노선이 있는 한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와도요 믿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혼란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줄 그것이
바로 영생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합법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자,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6장 그러니까 이따 6장에서도 볼 텐데, 자, 일단 8장 1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서 15절에 이어서 15절도 띄워줄 수 있어?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자, 성경대로 말하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이게 뭐냐면 두려워함의 영이에요. 자, 저게 어떤 영이냐면 마귀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이게 마귀의 영, 사망의 영이에요. 이 영을 받지 않고, 이 말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14절에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네?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살면,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자, 영에 속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요,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형질이 육체의 소욕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뭔가를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인데, 저는 참 성질이 참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도 한 대 탁 때려서 죽이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 차에 사마귀가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 새끼가 내 차에서 내 차를 더럽게 하네. 그리고 머리를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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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누가 그러네. 잔인해.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었다라고,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이셨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정과 탐심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그 각오는 현실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안 따라줘요. 몸이 힘들면 뭐가 약해져? 그렇죠.
몸이 힘들면 마음이 약해져서 성경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걸 해 못해? 예? 못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제가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10년만 내가 젊었으면. 이게 지금 육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육체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거죠. 자, 죽을 것은 바로 이 육체입니다. 육체의 그 소욕입니다. 반대로 사는 것은,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니까 죽을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뭐로 죽여? 영으로서. 자, 영으로 죽이래요. 자,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산대요. 사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죽은 것으로,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것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만이 그 삶을 살게 하는데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좀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우리가 펴놓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매일 나와야 되느냐? 자,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느냐? 자, 헌금 많이 해야 되느냐? 자, 봉사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은사가 많아야 되느냐? 자, 이걸 제가 배제시키거나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육체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이나 봉사나 예배나 주일 성수나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방언 받으려고 하는 거, 은사 받으려고 하는 거, 지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보세요. 결국은 성경은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의 9명의 문둥병자처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건 죽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육신은 죽은 것으로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것으로 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겠는가? 로마서 6장 3절 5절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나올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데 그거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건 누가 봐도 마태복음인데. 요한복음이네. 그럼 5장이 아닌가? 6장이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3절 잠깐 멈춰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아니, 자, 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 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이 육신의 정욕도
같이 죽은 것이 되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 그의 죽으심과 나의 육체의 그 모든 죄에 속한 정욕이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내 화가 올라올 때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라고? 너 죽었잖아. 나는 죽었다 보다 그 올라오는 화한테 너는 죽었잖아. 자, 5절 읽읍시다. 5절.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 없어. 자, 무덤 파서 죽은 거 끌어올리지 마요. 자꾸 뭐 이장할 거요, 합장할 거요, 화장할 거요, 뭐 할 거요. 그거 자꾸 왜 죽었다고 무덤에다가 묻어놓은 걸 왜 자꾸 파재껴. 같이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고 장사 지냈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느냐? 예수와 부활한 모양으로 연합됐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지체로 그의 교회,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중인격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척하면서 할 거 다 해. 믿는 척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놓고 오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딴 소리를 하면은 이거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참 그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는 풍파가 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세상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나의 육체의 소욕의 죽음이 연합된 것처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11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자, 아까 그 말이에요. 죽음이 나에게 보이면 너 죽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밥 앞에 놓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밥이 우리에게 먹어집니까? 숟가락으로 떠넣어야 먹어지지. 자, 이따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요. 저 뒤에 맛있는 게 저렇게 널려 있어가지고 먹어야 돼. 근데 입으로 말로만 먹고 입으로 안 들어가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여겨지면은 그 생명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로는 죽었고
그래서 죄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내가 여겨진다면, 그걸 그렇게 여긴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러면 영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자, 빨리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게 말이 막 나오네. 자, 다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말씀이 아니면요,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육체의 소욕, 질병과 게으름과 가난과 약함과 시험과 여러 가지의 또 육신의 쾌락과 정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난무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죽이려고, 아니 너 죽었다고, 죽었는데 왜 살려 그래, 죽은 대로 있지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 앞에서 깔짝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프네, 아이고 누워야 되겠다, 아이고 약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 건들지 마, 나 잘못 건들면 오늘 너 날라가요? 아유, 무섭게 사시네. 침대가 나를 부르네 그러면서 아이고야, 그게 아니라 너 죽었잖아, 나는 살았고.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아담에게는 사는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영. 아멘. 그러니까 그 살리는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뭐예요? 자, 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자,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진 말씀, 레마의 말씀, 시편 107편 19절, 그 말씀을 보내요. 너희를 고치고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배고프면 저 육신의 음식은 우리가 취하려고 해.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제가 에이씨, 그러니까 위경이 처해도 찾지를 않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익한 육체의 소욕의 방법만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자, 무익한 육체의 방법, 그것은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죽을 것, 아니 우리가 죽일 것, 생명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어찌나 그리 그것을 바라고 또 원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에 과연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살리는 영이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육을 죽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익한 육신을 따라가 그 육신의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원받기 전, 언제? 구원받기 전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상태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게 지금 마귀의 수작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 죽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요새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무릎으로 사셨던 분들도 이 육체의 소욕을 지금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더 거기에 이 육체의 소욕으로서 그 죽을 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더 민감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하려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 육체의 소욕은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대해야 내가 산다라고 인정해야 이것을 대할 거 아니에요. 글적으로,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알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대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